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믿는 자답게, 믿는 자다운 그 본분을 지키면서 오늘도 진리를 위해, 정의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참된 증인들이 됩시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참된 증인들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서로 정직하면 재판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서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한다면 재판을 통해서 그렇게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속이면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거짓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요. 그리고 거짓 정당성을 세우고자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변호사를 그렇게 선임하면, 사게 된다면 이길 수도 있는 재판에 그런 참 반칙이 허용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실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거짓이 막강해도요, 진실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정직편에 있습니다. 이 땅에 호의호식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요. 그러하게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것을 있는 대로만 말해야 될 것이지 거짓으로 말하면 안 되고요. 감정이 치우쳐서 말하면 안 되고요. 또한 있는 걸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10계명 중에서도요, 제 9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에는요 거짓 증거자 예방과 구별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모든 악과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 절대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세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판결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이는 거짓 증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물론 두세 사람이 모의해서 입을 맞춘다면, 사전에 사전에 모의해서 입을 맞춘다면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먹힐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열왕기상 21장 11절 이하 13절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냅니다. 그리고 빼앗으려고 아내 이세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불량배 두 사람을 세웁니다. 나봇이 하나님의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결국 그리고 나봇을 죽여버려요.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이제 아합 왕이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렇듯 작심하고, 그러니까 거짓을 도모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그 재판에서, 그리고 거짓은 의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증언보다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그래도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증언의 신빙성은 좀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작심하고 달라지는 건 아니란다면. 또한 증인들의 증언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증인들의 말만 듣고 판단하게 된다면 이 나봇의 포도원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언에 이의가 제기되면 제사장과 재판장들이 양쪽을 불러서 신문해가지고 증언의 진위 여부를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이 나봇의 경우는 재판장과 제사장으로부터 나봇을 죽이기로 이 사전에 공모한 그 한 통 속이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증언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 자체가 생략된 잘못된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지만 어느 대통령이 세워지냐에 따라 가지고 재판도 곡해되고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참으로 잘못된 재판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도 거짓 증언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졌지요. 이와 같이 거짓 증언에 의해 재판이 왜곡되면 의인이 악인이 될 수 있고 악인이 또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짓 증언을 철저하게 금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 증언이 되어서 무고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리고 악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악함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싫으니까 어떻게든지 곡해가지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입술로서 범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손해보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에서 19절에는요. 하나님은 거짓 증언자를 구별해내어서 그가 거짓 증언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고 했던 그대로 그를 처벌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재판장 앞에서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보세요. 17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재판장만 등장합니까? 아닙니다. 그 논쟁을 어디에서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쌍방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두려워할 줄 알고 재판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재판장 아닙니다. 어디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재판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그러니까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일만 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이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목회자 앞에서 이 말씀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로 가는 겁니다. 재판이 중요하죠. 재판이니까 재판. 그치? 재판장 앞에서 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것을 먼저 주의 종 앞에서 기도받고. 그래서 우리가 매월 월상 예배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재판장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17절 꼭 체크를 하시고 우리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18절에 보십시오. 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앞에 서지만 자 중요한 것은 그 일은 재판장이 해요. 그렇죠? 18절 보십시오. 자세히 조사도 하고 어떤 증언이 진실한지를 판명해내는 것은 제가 이 제사장이 이 목회자가 이래라 저래라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먼저 첫 번째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지도 하는 것은 또한 역시 재판장이 하는 거죠. 진실인지를 판명해내는 재판은 바로 재판장의 몫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또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와 재판장의 제사장 앞에서라는 그런 바로 이유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목회자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라는 그 이유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정직한 믿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참 재판의 현장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무죄나 집행유예로 떨어지는 일이 참 많아요. 요즘 보면 돈이 있으면 어떻게 저게 집행유예가 되냔 말이에요.
참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몇십 년을 감옥에서 보낸 그런 일들도 지금 비일비재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막 밝혀지는 일 많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몇십 년을 감옥에서 보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임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 악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그렇죠?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 공정한 재판과 악인이 벌받는 것을 보면서 다들 이제 두려워한다는 거죠. 악인의 마지막은 멸망이구나.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구나. 여러분,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그런 우리 행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여도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부지 중에 내가 정말 실수로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가족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유가족들은. 그래서 그 분노함으로 보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도피성을 이것을 막고자 앞서 우리 3절이었죠. 우리 19장 3절에 보면 각 지역마다 도피성을 세우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각 지역마다. 그래서 만일 도피성을 세우지 않았다 한다면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처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은 발로. 그렇게 동해복수법. 그러니까 죽인 자는 죽음으로, 손으로는 손으로, 발은 발로. 그렇게 이는 이로 대가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법은 출애굽기 21장에 20장에 십계명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얘기할 때 출애굽기 21장 23에서 25절에 보면 기록된 율법이에요. 이 정당성이 그러니까 어느 만큼 인정된다는 것이죠. 고대 함무라비 법전,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까지 포함하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갑론을 봐 인간적인 해석들로 하여금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자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일단은 바로 거짓 증언자에 국한시켜야 되지 이걸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한 무모한 또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직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설령 원수 같은 자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12장 19절 말씀하지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친히 너희가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리 억울해도요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어떻게 죄로 넘어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가 의도적인 거짓을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님이 갚으시리라 라고 했던 말씀처럼 거짓 증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에 대해서는 그 증언한 증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징벌하셔요. 하나님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 그 나봇을 죽게 한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을 죽게 한 이세벨에 대해서 이 꾀를 만든 것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었거든요.
그 이세벨의 그 색지혀, 그의 잘못된 그러한 계획.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 개들이 말입니다. 그 시체를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면서도 은혜가 한없이 한량없는 은혜가 있는 분이 바로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공의를 말하시지만 공의보다 더 앞선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강하게 경계하는 말씀은 참 많습니다.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들.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심판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요, 따져 묻지 아니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따져 묻지 않으셔요. 언제 그랬냐듯이 용서해 주시는 분. 예,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을 예로 들어서 지금 말씀하였으니까 마저 말씀드린다면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거든요. 예, 의롭지 못한 행동이죠. 이에 대해서 엘리야 이 선지자가 아합에게로 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로 와서 그를 책망하면서 저주합니다. 자, 그러자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은요, 옷을 찢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철저하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재앙을 너에 대해서는 내가 내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무섭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은 그 저주의 검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혼낼 때 너 이리만 하면 너 알아서 해 라고 하는데 그 또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렇게 혼내려고 하다가도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고 그렇게 자기 실수에 대해서 안 하면 그에 대해서 그대로 벌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악용해가지고 거짓으로 나아가면 더욱더 아니 될 일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보면 21절에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갚으라는 것이 법이라고 동해 복수법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산상설교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38절 이하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니,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다른 분이란 말입니까? 이럴 때는 이랬다 하고 저럴 때는 저랬다 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 보신다 한다면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구약에서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즉시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다니까요. 즉시로 죽지 않았어요. 예. 또한 창세기 6장 5에서 6절, 창세기 6장 5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다, 가득하였다. 이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지었다고 해서 한탄하셨다. 그리고 홍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싹 쓸어버리리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금 또 이 인류를 보존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끝이 없으십니다.
절대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며 오늘도 우리는 오직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지켜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 살아가십시다.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감정대로 말하지 마세요. 있는 대로 진실을 말하시고, 진실이 한다 할지라도 다른 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 또한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시며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 참되고 바른 말을 하도록 아버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아버지 10계명 중에 9계명에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감정대로 우리 말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며 진실과 정직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진실함으로써 정직으로 나아감으로써 그때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바라보고 계시며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할진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여, 반드시 진리는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주님 나라에 이르는 것은 오직 진실된 자만이 주님 나라에